쌍계체당 조끼 종남나 장추빨도 당리 겹수치 탁기 진속 기빼 종남기 돌라 펜칠 쌍계 득발효. 지난 17강에서는 이 색구경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관정과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정과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계기는 지난 11강에서 석가모니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요가 탄트라에서는 3아승기간 동안 복덕과 지혜 자량을 쌓아 법운지에 이르렀을 때 색구경천에 머물면서 고무변천의 선정이 들었고,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 주변에 나타나 석가모니 부처이죠. 그를 깨우고 왕관 관정을 수여해서 오현증의 자제를 차례로 명상케 함으로써 불가를 이루게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무상요가부에서는 신의 여식인 아름다운 띨루따마를 불러와 자리하게 하고 제3관정을 수여해서 현증의 차제를 명상을 해서 불가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석가모니에게 관정을 수여를 할 때 요가부에서는 왕관 관정을 수여하고 무상요가부에서는 제3관정을 수여했다고, 이렇게 각기 다른 관정을 수여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요? 왕관 관정이면은 왕관 관정, 제3관정이면 제3관정, 둘 중에 하나만 수여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른 관정을 수여했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관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으셔야지만은 명확하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서 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관정 의식의 진행 과정, 탄트라의 사종 분류, 사종 탄트라와 사종 관정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정 의식에 대해서 전 강의에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관정의식의 진행 과정인 대지수습, 예비수습, 근본수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관정하고 연관된 수행의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사종 탄트라의 분류에 대해서도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 사종 탄트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사종 탄트라와 사종 관정의 연관 관계는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항목 무상요가 탄트라의 사종 관정 수요와 그 의미는 다음 강의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대지수습은 만달라가 그려질 장소를 선택하고 그 장소의 실질적인 소유자, 인간이 되겠고, 비가시적인 소유자, 지신에게 장소 사용의 요청과 허가를 받고 그 장소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진원, 명상 등을 통해서 이 대지를 정화를 하고 그 정화된 대지에 만달라를 조성을 하고 또 그 만달라 안에서 이제 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정을 받을 때 어떠한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성된 만달라 주위에 금강조로 보호벽을 설치하는 의식이 이 대지 수습이 되겠습니다. 예비 수습은 조성된 만달라 안에 본존과 그의 권속들을 초청해 모시는 의식으로, 예를 들면 칼라차크라 탄트라에는 본존인 칼라차크라하고 그의 권속들 722분의 불존들이 계신데, 이 불존들을 칼라차크라 만달레 안에 초청해서 모시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근본 수습은 완성된 만달라 안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관정을 수여하고 제자들은 관정을 수여받는 의식인데 이 근본 수습에는 예비관정하고 본관정이 있어요. 예비관정은 제자들을 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기로 만드는 과정으로 금강상사는 관정을 받을 제자들을 만달라의 불존, 불보살님들께 소개하고 수여할 관정의 본尊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본尊의 가르침, 역사, 전승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자들을 만달라의 일체 존들과 친숙하게 해서 불존들에 대한 심상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존들의 본성을 체험하도록 이끄는 것이 예비관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관정 의식에서 삼보에 귀의하고 보살계를 받고 탄트라계, 밀교계죠. 이 밀교계를 받는 의식이 있는데 이 계를 받아서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야지만은 본관정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비관정만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관정은 다음날 진행이 돼요. 두 번째 본관정은 만달라 밖의 의식, 만달라 안의 의식, 관정수요 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만달라 밖의 의식은 관정을 받는데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고 본존에게 보호와 가피를 청하고 만달라에 들어가 관정을 받음을 신심이 없는 자들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고 만달라 안의 의식은 만달라 안에 들어가 각 방향 중앙, 동, 남, 서, 북에 계신 불존께 예배하고 만달라와 만달라 안에 계신 불존을 친견하는 의식이 되겠고요. 이 관정수요 의식은 이제 만달라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종 관정인 보병관정, 비밀관정, 반야지관정, 언어관정을 수여하고 수여받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종 관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은요, 보병관정은 관정의 도구로 보병을 사용해서 보병에 담긴 물로서 관정을 수여하기 때문에 보병관정이라 하고 이 보병관정은 오불 전승에 따라서 5가지의 도구로서 관정을 수여하는데 이 보병관정에는 물, 보관, 금강저, 금강령, 이른관정 등이 있어요. 그리고 비밀관정은 금강상사의 비밀스러운 분비물을 설치함으로써 관정이 수여되기 때문에 비밀관정이라 하고 반야지관정은 제자에게 반야가 수여돼서 반야와 합일된 상태를 심상화하는데 이때 수여된 반야의 본성이 반야,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반야지 관정이라 부르고요. 언어관정은 제4관정이라고도 하는데 금강상사가 관정을 수여하는 어떤 도구가 없이 말로써 관정을 수여하기 때문에 언어관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종 탄트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탄트라의 난이도를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소작 탄트라 소작부, 행 탄트라 행부, 요가 탄트라 요가부, 무상 요가 탄트라 무상 요가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소작 탄트라는 본전 요가의 실천보다는 외적인 의례에 중점을 둔 탄트라들로서 공성에 대한 명상 능력은 부족하지만 의례, 의식 등 외적인 행동에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그 탄트라로요. 불상이나 탱화 등을 만들거나 구입해서 수행처에 모시고 불보살이 그 장소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믿음으로써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진제 차원에서는 모든 현상과 법이 공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속죄 차원에서 수행에 임할 때에는 수행자 자신과 본존이 각각 서로 다른 개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존 요가 수행에 있어서 먼저 자신 앞에 본존의 모습을 심상화하고 앞에 계신 본존에게 향, 향수, 꽃 등을 올리며 예배를 하고
그런 다음 본존의 신구 의와 불존이 거주하는 만달라를 심상화하고 본존에서 나오는 무량한 빛과 빛의 줄기로부터 가피를 받아 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심상화를 합니다. 행탄트라 행부는 본존 요가의 실천과 외적인 의례를 동등하게 중요시 여기고요. 내부적 삼매를 통한 공성의 이해와 외부적 신구 의의 행위에 균형을 맞춘 탄트라가 행탄트라예요. 소작 탄트라에서는 이 외부적 의례, 어떤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면은 이 행탄트라에서는 외부하고 내부적 수행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맞춘 탄트라가 되겠고, 이 행탄트라에서는 본존의 모습을 자신 앞에 심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수행자 자신을 본존의 모습으로 심상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본존 또는 불보살과 친구나 도반처럼 여기게 되고, 이 행탄트라 요가 행법에 있어서는 유상 요가하고 무상 요가가 있는데, 이 유상 요가란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본존의 모습, 수인, 종자음 등 어떠한 모습, 형태가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이고, 무상요가란 본존의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본존의 궁극적 실체인 법성의 마음을 집중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행법들을 모아놓은 탄트라가 행탄트라, 행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 탄트라, 요가부는 본존 요가의 실천에 중점을 두며 소수의 외적인 의례를 실천하는 탄트라들로 자신을 이미 깨달은 붓다의 모습으로 심상을 하고 더 이상 명상의 주체와 대상이 없이 수행자 자신이 본존임을 심상화합니다. 요가 탄트라의 요가 행법에도 유상요가와 무상요가가 있는데, 이때의 유상요가는 자신 앞에 본존의 모습을 심상화하고 이 본존의 형상을 정수리를 통해서 자신의 몸 안으로 끌어들여서 가슴에 위치케 하고 다시 몸 안의 본존을 자신과 하나로 일치시키며 본존의 법성에 대해서 명상하는 명상이고, 무상요가는 본존의 모습 등 외적인 상징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본존의 본성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요가 탄트라, 무상요가부는 본존요가의 실천을 위주로 하고 외적인 의례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본존요가를 수행하고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신체의 구성요소인 기, 기맥, 차크라 등을 방편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무상요가 탄트라의 수행차제는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로 나누어져요. 이 생기차제는 중앙기맥의 일부의 기가 유입, 유지, 융해될 때 네 가지의 환희와 네 가지의 공성을 체험하는 단계이고, 원만차제는 모든 기가 가슴 차크라 안에 불계명점에 유입될 때 정광명과 환신이 나타나고 이 정광명과 환신을 합일시켜서 불가를 이루는 단계가 이 원만차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종 탄트라와 사종 관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사종 탄트라하고 사종 관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관정의 수여가 오불 전승과 연관지어서 수여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오방불, 오선정불이라고 해서 본초불인 지금강불까지 이어지는 전승이 있는데, 저희들 인간 세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족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스님들 세계에서는 법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오열애, 오방불, 오선정불 등으로 불리는 이 다섯 부처님들은요, 부처님들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 가지고서 이 부처님들을 다섯 부류로 나누고 그 명칭을 금강부, 보부, 연화부, 갈마부, 불부라고 했는데, 이
보병관정의 물관정은 이 금강부의 아촉불의 그 지혜를 성취케 하고, 보관관정은 보부의 보생불의 지혜를 성취케 하고, 금강저 관정은 연화부의 아미타불, 금강령 관정은 갈마부의 불공성취불, 이른관정은 이 불부의 비로장나불의 본성을 깨닫고 성취케 합니다. 그래서 소작탄트라는 불부, 연화부, 금강부의 전승을 지니고 있어서 이 전승의 탄트라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관정과 보관관정을 수여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른 탄트라들에 있어서 이 불부의 부존, 본존이 되겠죠? 이 본존은 비로자나불, 이 비로자나불인데, 이 소작탄트라만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이 소작탄트라가 초기의 그 탄트라 경전으로서요, 아직 완전한 탄트라 경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초기의 탄트라 경전이다 보니까는 이 대부분의 이 경전의 설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불부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작 탄트라가 성립되는 시기는 4세기에서 6세기 경으로요. 아직 이 오불 전승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요가 탄트라나 무산 요가 탄트라에서는 이 오불 전승의 다섯 부처님에 대한 모든 전승을 수행을 하지만은 이 소작 탄트라에 있어서는 연화부, 금강부 이렇게 세 개의 부만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불 전승에 대한 이 개념은 밀교 수행 또 아니면 밀교 전통에 있어 갖고 핵심적인 개념의 하나인데요. 밀교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이 오불 전승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7세기 중반 대일경 그리고 7세기 후반 금강정경에서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7세기 중반에 성립된 대일경은 이 행탄트라의 대표적인 의 경전이 되겠고 7세기 후반경에 성립된 금강정경은 이 요가탄트라의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불전승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체계화된 이 요가탄트라에서는 이 오불전승을 이렇게 다섯 부처님으로서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이 오불전승에 대한 개념이 체계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이렇게 이 불부나 연화부, 금강부 다섯 부가 아니라 3부로서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3부로 표현이 됐으면은 여기에서 관정의 수여도 이 3부에 이 해당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작단තර에서는 두 가지 관정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행단තර에 있어서는 이 오불전승에서 3부에 관련된 수행을 하지만은 이렇게 보변 관정을 수여받아서 5종류의 관정을 수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초기 탄트라에 있어서는요, 이 오불전승하고 관정의 수여가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소작 탄트라에서는 물관정, 보관관정을 수여받아서 이 외적인 의례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요. 행 탄트라에서는 이 소작 탄트라에서 수여됐던 물관정, 보관관정에 이 금강령, 이른관정을 더한 5종류의 보변관정을 수여받아서 유상요가하고 무상요가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 자격을 부여받고요. 요가탄트라에서는 이 보변관정과 금강상사관정을 받아서 이 유상요가하고 무상요가의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의 자격을 부여받는데 이 금강상사관정은 자신의 모습을 한 손에는 금강조, 다른 한 손에는 금강령, 요령을 들고 있는 금강살태의 모습으로 생기시키는 관정이에요.
이 관정은 소작 탄트라하고 행 탄트라, 하위 2종 탄트라에서는 없는 관정이 되겠고요. 무상유가 탄트라에서는 보병 관정과 비밀 관정, 반야지 관정, 언어 관정, 제4관정을 통해서 무상유가 탄트라에 생기 차제하고 원만 차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수행 자격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이 요가 탄트라하고 무상유가 탄트라 관정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보살계하고 탄트라계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야지만 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지루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의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왜 이 요가 탄트라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할 때 십방의 부처님들이 석가모니에게 이 보관 관정, 왕관 관정이죠. 이 관정을 수여했다고 설명을 하고, 무상유가 탄트라에서는 제3관정, 이 반야지 관정을 수여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행토록 했다고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하냐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어떤 수행의 정통성, 그리고 그러한 정통성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자신들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불가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짐작하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요가 탄트라에서 이 대표적인 수행은 금강정경에서 설해진 오상성신관인데요. 이 오상성신관은 이 오불전승의 이 5열애의 그 지혜를 성취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 불가에 이루는 수행 방법인데요. 이러한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병 관정 중에 하나인 이 보관 관정을 수여를 받아서 수행을 시작했고, 차차로 수행을 성취함에 따라서 금강적, 금강력, 이른 관정을 수여해서 최종적으로 이 석가모니 붓다가 불부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성품을 성취함으로써 불가를 성취했다라고 이 요가 탄트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상요가 탄트라에서는 색구경천에서 석가모니에게 제3관정인 반야지 관정을 수여해서 무상요가 탄트라의 이 원만차제 단계를 수행케 해서 불가를 성취케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하위 탄트라라고 할 때 3종 하위 탄트라라고 하면은 소작 탄트라, 행 탄트라, 이 요가 탄트라, 이 3가지 탄트라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3종 하위 탄트라의 수행자는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수행자의 마음이 죽음, 중음, 환생의 과정과 연관지어서 본존을 심상화하는 과정이 없고요. 또 이 기를 중앙기맥에 유입, 유지, 융해시켜서 경험하는 공성과 지복에 대한 정광명의 요가가 없기 때문에 하위 탄트라에서는 이렇게 수행의 단계가 적인 의례, 유상요가, 무상요가로 나누어져 있고, 이 무상요가 탄트라처럼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에 대한 그 수행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가 탄트라에서는 이렇게 수행의 단계가 유상요가하고 무상요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유상요가하고 무상요가 차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병관정 중에 하나인 보관관정이 필요를 했던 거고, 무상요가 탄트라에서는 이 원만차제의 수행을 이루기 위해서 원만차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이 반야지 관정을 이 석가모니에게 수여를 한 것이 되겠어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무상요가 탄트라에서의 이 관정과 연관된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